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아멘. 아멘. 오늘도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합니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은 든든한 등대지기이십니다. 예, 왜 등대지기인지 아시죠? 예, 제가 예전에 좀 가르치다 보니까 복습이 필요하더라고요. 항상 복습하지 않으면 가마득하게 잊어버려서요. 그래서 지난번에 등장했던 등대 기억하시죠? 예, 한번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시 한번. 참 저때 저 이미지를 보면서 마음이 참 이게 많은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거친 풍랑 속에서도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등대, 그리고 그곳에서 의연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등대지기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등대지기이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의 말씀 주제는 인생의 내비게이션 예수님입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한 가지 이제 같이 나눌 말은 인생길에 가다 보면 누구나 장애물을 만납니다. 띄워주셔도 돼요. 자, 인생길에 가다 보면 누구나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우리가 방황에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서 세일산을 두루 다녔대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앞전에 어떤 사건이 하나 터졌었죠? 그거 기억하시나요? 어떤 사건이 터졌었는지? 예? 홍해 사건도 있었고요. 예. 뭐가 있었을까요? 정탐꾼 사건이 있었겠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사건이 있은 이후에 바로 이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거기서 그 불순종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들어가 세일산 주변을 두루 다니게 된 어떤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12명의 정탐꾼 사건, 그 백성들이 외쳤던 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신명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목전에서 그들 앞에 놓인 장애물인 거인족, 그 아낙 자손과 그들의 웅장한 그 성곽을 보고 겁을 먹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지인 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서 돌아서야 했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을 방랑하게 됐던 결과를 초래했죠.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요. 아까 홍해도 나왔었죠. 그 여러 가지 기적, 그리고 그 애굽에서의 그 압제 속에서 구원을 받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구원의 감동과 감사와 찬양이 막 넘쳐났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아낙 자손인 거인족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바로 눈앞에 펼쳐진 장애물만 바라보면 절망하며 하나님을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또 한 가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 또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과 비슷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대학생 때 주님을 영접했다고 했잖아요. 주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그런 응답을 부름받고 정말 감사와 기쁨에 넘치는 교회 생활을 했어요. 정말 교회 가면 눈물이 나고 정말 그랬던, 정말 그 구원의 감동과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에 대한 그 사랑, 그 은혜, 항상 너무나 감사하는 그런 예배 생활을 했었죠. 근데 저에게도 넘지 못할 그 안악자손의 성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었습니다. 부모님이고요, 형이 있었고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장손이었던 아버님과 그 뒤를 이을 장손이었던 형님은 집안에서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둘째였던 저는 정말 그 관심 밖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어머니는 불교 그리고 어떤 무속적인 신앙에 많이 빠져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생 때는 저에게 막 불경까지도 외우게 시켰던 분이셔요. 그래가지고 뭐 반야신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기도 했었고 하여튼 배제지 다 했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스님이 1년에 2번 정도는 저희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불러라. 너의 수양 아버지다. 그러면서 그런 정도로 어머님이 정말 여러 가지 심취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영향 때문인가 저희 형님은 대학교에 가가지고 불교 동아리에 들어가셨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학생 방학 때가 되면은 형님은 절로 가서 삼천배를 드리고 저는 교회 수련회 가서 열심히 주님을 외치고 정말 그런 대학 생활을 좀 같이 보냈어요. 참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동생은 무신 그냥 아무것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고요. 뭐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이 저에게는 넘지 못할 그 성곽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이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자신의 어떤 믿음을 지키는 것 아니면 교회 생활 하는 것에 그냥 그거로 만족하면서 제 자신과 타협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인생이 어렵고 두려운 상황에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때론 장애물을 만났을 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스스로 제 스스로 그냥 타협하면서 어떤 해결점을 찾아가듯이 말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1장 41절에서 4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시간 되게 짧네요.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뒤늦은 후회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또 자신들의 힘과 방법으로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외면했었어요. 그리고 큰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은 광야로 되돌아가서 40년을 방랑하며 살아가게 되었죠. 다시 저의 가족으로 가볼게요. 저에게도 가족의 전도는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아버님과 형님은 아예 포기했어요. 정말 넘기 힘든 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전도하는 쪽에 한번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사형리를 막 읽어드리고 성경 구절을 좀 읽어드리고 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박혀 있는 불교 그리고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떤 그냥 미신적인 종교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어머니 속에 있다 보니까 쉽게 받아들이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쉽게 생각했던 여동생을 전도하려고 이렇게 저 여동생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면 여동생도 기질이 굉장히 강해요. 그나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논쟁이 되고 반박이 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성벽이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너무 높아지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났어요. 장전도사를 만났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아버님이 집안의 장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제사가 있었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정말 이 제사라는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장전도사 때 제가 제일 미안한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아까처럼 스스로의 방법을, 스스로의 타협점을 만든 게 그래, 제살 자리에 그냥 참여하지만 그냥 절은 하지 않겠다. 그게 제 스스로의 최소한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장전도사는 또 이제 집안에 제사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댁이라는 이름 속에 끌려와서 해야 되는 그 정말 가장 싫은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둘이 다른 건 싸울 일이 필요 없었는데 그 부분이 항상 부딪히면서 계속 싸우게 되는 게 되더라고요.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였던 것 같고요. 저는 지난번 간증 때도 부모님이 참 어릴 때부터 굉장히 싸우시면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만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서 이런 부모님의 불화와 어떤 싸움을 지켜보던 과정에 정말 이런 아버님과 어머님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랐던 심령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최대한 집안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고 제 인생의 어떤 그냥 삶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제 개인적 생각, 방법만 앞서고 말았던 거죠. 결국 부모님은 별거하고 마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얘기했죠. 아버님은 그냥 맞기만 하셨다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어떻게 표출이 안 되니까 항상 그냥 꿍하고 그냥 다치했다가 결국은 그걸 이겨내지 못하시고 나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참 제 마음에 제가 죄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도 죄인이고 집 안에서도 죄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때 참 많이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게 어쩌면 나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죄책감을 참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제가 2024년이 어떤 해인지 아세요? 2024년 아주 큰 일이 벌어진 해인데요. 우리 김양숙 권사님 뭔가 아시겠다 했더니 끄덕끄덕 하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해죠? 예, 제가 신학 공부를 이제 2024년에 시작하게 되었죠. 신학을 시작하면서 좀 기도를 다시 기도가 좀 많이 깊이 있는 기도를 많이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신학원에서 점심시간에 이제 점심시간 끝나자마자 1시간 정도 잠깐의 짬이 있는데 그때 쉬지 않고 좀 몇몇 그 동기들과 아니면 그 선배들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모임을 이제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이제 참여하면서 기도를 이제 계속 같이 기도를 해가는 중에 한 번은 그 1년 선배인 전도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해주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저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이분도 학생 때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근데 그분의 부모님, 아버님도 장손이셨고, 이분도 그 제사의 문제에서 걸리더라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 자리에서
타협점을 찾지 않고 오직 주님 하나님만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아버님한테 맡기도 많이 하고 결국은 집에서 쫓겨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당시 자기가 가장 잘 다뤘던 전도사님 집에 가서 같이 며칠 생활을 했대요. 마음이 참 힘들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서 그 전도사님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음성이 뭐였냐면, 누구야? 그 전도사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어요. 누구야? 내가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말을 딱 해주는 순간 정말 날카로운 비수가 막 꽂힐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는 저는 지켜드리지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 근데 이분은 그 상황에서 지켜주셨더라고요. 나이도 비슷한 때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이분은 그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 시점에서 그렇게 듣던 것 같고, 참 많은 부분에서 제가 후회하고 회개하는 그 말씀이더라고요. 왜 너는 지켜주지 못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이 지켜줘야 될 분명히 선택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시선이 하나님 향하지 않고 세상에 머물러 있었던 이런 때가 정말 후회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족 구원과 전도에 대한 사명이 다시 마음속에 다시 생겨나더라고요. 그 성각이 이제는 성각처럼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제 세 번째로 한번 같이 나눌 거는, 우리는 목적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계속 저만 얘기하니까요. 시작. 우리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을 때의 목적지는 하늘의 나라였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정이라는 그 성각 속에서 잠깐 그 방향성을 놓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오랜 세월 배회하고 방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지를 잠깐 목적지에서 벗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사진을 하나 잠깐 볼까요? 무슨 사진이죠? 예? 시골길인데 차들이 가득 차 있죠. 이것도 2024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티맵 사건 혹시 기억하세요? 뉴스에서 예, 엄청 떠들었었죠. 티맵이 이제 그 명절 때였나요? 이게 길을 안내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빠른 길이라고 하면서 시골길로 모든 차들이 안내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골길에서 그냥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주구장창 멈춰서 있었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40년을 멈춰서 있었던 것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안내를 받으면서 가고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티맵의 안내처럼요, 막힌 길로 가거나 또는 계속 돌고 도는 제자리 길로 안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원하게 뻥 뚫린 길로 안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들 목적지를 입력하고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입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거나 아니면 사고가 있어서 막히는 길이 일로 인도를 받았어도요, 그들은 차를 버리지 않고 그 목적지에 그들은 계속해서 갈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 목적지에는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집과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오래 걸려도 힘이 들어도 그 길을 가려고 할 것입니다. 광야의 40년 여정은 인간적으로 불편하고 두렵고 실패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기에 출애굽했던 그 1세대는 자신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았죠. 그래서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목적지를 2세대인 자녀들에게 계속 보여주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믿음의 유산을, 가나안의 비전을 그들의 자녀가 물려받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인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광야의 40년 유랑 생활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한번 다시 똑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아멘. 아멘.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4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나안으로 다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돌이키라고요. 이전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지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한 4개월 전에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잠깐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좀 있었을 때 잠깐 예를 들었던 경주마 예가 있었어요. 우리 경주마는요, 눈을 양옆에 가리개가 있어요. 이렇게. 경주마만의 특징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경주마는 목적지를 향해서 빨리 가야 되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가는지를 다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봐서는 안 되죠. 오직 목표점만 보고 달려야 되는 게 경주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선을 오직 한 곳으로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사진이에요. 우리 목사님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예. 목사님, 저 장전도사,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세요. 결코 전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희 아버님이 올해 1월 달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세례식을 받았습니다. 아멘.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원래는 제가 여기를 딱 비워놨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더 길게 설명할 수 할까 말까를 이제 앞에가 좀 길어지면 빼버리고 그러시면 조금 설명을 길게 할까 했었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네. 네, 재밌으시죠? 네. 정말 아버님의 세례식은 하나의 공동체의 작전과 같았어요. 작년에 아버님이 정말 여러 가지 일을 겪으시면서 생사의 고비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장례식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얘기까지 해도 형제들 사이에서 얘기가 됐었고,
그러면서 작년 12월에 아버님을 찾아가서 아버님을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도에 아버님이 응답을 하시고 영접을 하셨어요. 근데 마음의 한쪽에는 계속 찜찜함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아버님이 세례식을 받았으면 라는 그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넌지시 부탁을 드렸죠. 목사님 시간이 되시면 대전에 저희 아버님 한번 찾아뵙고 세례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알겠다. 근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하셨는데 1월 초가 되면서 갑자기 목사님이 가자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자는 월요일이었죠. 그래서 가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급히 전화해서 면회를 잡고 면회를 잡아서 하면은 면회를 가서 면회로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세례식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또 이렇게 그게 안 맞아서 병원에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면회는 힘들 것 같으니까 차라리 외출을 하세요. 아니 그 전까지는 아버님이 생사가 오락가락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병원에서 외출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저는 외출에 생각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외출을 신청해놓고 목사님하고 장전도사가 같이 차를 타고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면서 목사님이 또 계속 연락을 취하시면서 그 병원에서 가까운 평안교회라는 곳에 목사님을 이렇게 연락을 해서 그 평안교회에서 세례식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도움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서 목사님과 그 평안교회 가서 세례식을 해야 되는데 난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요새 이제 손목을 다친 지 한 2년이 되다 보니까 제가 힘이 너무 없어졌어요. 힘을 이렇게 이 발목을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제 근육이 정말 장전도사의 근육 이건 아니죠. 실수했습니다. 오늘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제 힘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평양교회의 단점이 본당이 2층에 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건물을 짓다 보니까 한 층의 높이가 일반 건물이 한 2층 높이였죠. 꽤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에서 휠체어를 꺼내서 아버님을 해서 본당 입구까지 갔는데 2층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을 이렇게 안아서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이 정도 높이였다가 2층 다 올라갈 때는 거의 제 발바닥에 아버님을 그냥 거의 막 무릎을 버텨가면서 그러면서 아버님을 2층까지 간신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까 제 사진을 보면 제 얼굴 모습이 약간 초췌해요.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로 거의 주님이 부르실 뻔했어요. 그렇게 이제 2층에 올라서 목사님이 주례하셔서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고 목사님은 사실 그때 이제 대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으셔가지고 12시까지 그쪽에 또 가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세례식이 끝나고 목사님은 먼저 가셔야 되는 상황이 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먼저 가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과 장전도사 저만 남았어요. 그래서 아버님을 일처해서 그 2층 계단 그 앞에까지 딱 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진 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서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제 아버님의 얼굴을 잘 보이시나요? 아버님의 얼굴이 어때요? 환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얼굴이 정말 돌아가실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이렇게 환하고 이렇게 밝은 아버님의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버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신 것 같습니다. 2층 계단 앞에 섰어요. 이제 휠체어를 딱 고정을 해놓고 이제 계단 한 2칸 밑으로 내려가서 제가 등을 딱 대고
아버님 앞에 엎이세요 라고 했어요. 아버님이 몇 번 제 어깨를 딱 붙잡고 계셨고 저는 손으로 이렇게 아버님을 끌어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어땠을까요? 손에 힘도 없고 다리도 풀렸고 아버님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계속 2번, 3번 반복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버님이 너무 답답하셨나 봐요. 며칠 전만 해도 돌아가실 분 같았던 분이 갑자기 제 어깨를 치시더니 그 계단의 옆에 난간이 있어요. 난간을 손으로 가리키시는 거예요. 본인이 자꾸 내려가시겠대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바로 3개월 전에 고관절 수술을 하고 그러고서 꼼짝통탕 누워서 그냥 정말 죽을 고비, 뇌경색도 오셨고 여러 가지 하여튼 죽을 고비도 많이 걷히셨는데 근데 갑자기 본인이 걸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들 수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맡겼죠. 그냥 부축해서 난간에 붙잡게. 그리고 한쪽 손으로는 아버님 난간, 제가 한쪽으로는 어깨에 부축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내려갔습니다. 누가 붙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붙으셨습니다. 정말 이거는 예수님이 붙으신 겁니다. 정말 그렇게 환하게, 그렇게 건강하게 다시 내려가시더라고요. 목사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힘드시게 하셨던,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신학을 시작하면서 아버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고 저의 어떠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외롭고 힘들고 막힌 길에 갇혀 있다고 절망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그분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는